3주 전부까지 저희가 요한일서 강해를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6월 첫 주부터는 공동설교, 예수동행 공동설교 순서에 맞춰서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5월 한 달은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 주 한 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선한목자교회의 수련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첫 인터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그 당시에 저희 큰딸 1살 됐던 해에 그 비서실에 들어가서 유기성 목사님과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앉아서 면접을 보는데 첫 번째 면접의 질문이 예수님께서 전도사님을 어떻게 선한목자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정말 멍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것은 나는 뭘 잘하는지, 나는 무슨 사역의 경험이 있는지,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줄 알고 준비해 갔는데 주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저는 온통 나 주어였는데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주어가 예수님이 전도사님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인상이 이 교회는 말이 다르다라는 인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매 예배 때마다 참 특별한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무슨 간증을 끝날 때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 교회에 아주 문화처럼 이런 말들이 오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른 거예요. 저희 비올드 교회도 좀 모이면 예수님 비올드 합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금년 저희 교회 표어가 5년 동안 싸우지 않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맙시다. 하나 됩시다. 이렇게 누가 저희 비올드 교회에 온다면 이 교회는 말이 다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한 집사님이 속회 모임이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속상한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속회는요 자동차 얘기만 해요. 어떤 한 속원이 차를 새로 사셨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차를 샀는데 이게 좋다. 나는 무슨 차가 좋다. 속회 모임 내내 자동차 이야기하다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런 답답함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속회는 어떠십니까? 또 오늘 예배 들어오셔서 어떤 말이 주로 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그 현장은요 제일 먼저는 말이 다른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깨어 있어야 할 것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 뜻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서 그 말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할 것이라. 이 말을 좀 상상을 해보면요 우리가 다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러면 아마 천사가 책을 하나 갖고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그 표지에 최왕락 언행록 막 이렇게 써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책에 보니까 제가 한 말들, 행동,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쭉 보시다가 한참을 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안 되겠네. 너 너무 말이 거칠었다. 그러면 제가 항변하겠죠? 아니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평생 목사로 나름 교양 있는 말 하며 살았어요. 그랬는데 여기 봐라. 네가 한번 성도에게 저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한 적 있지 않니?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항변할까요? 주님, 그건 말뿐인 거죠.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툭 내뱉은 말인데 그거 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저 억울합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마 성경 구절 하나를 우리에게 내미실 거예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내가 이렇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미련한 자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진다면 정말 정신이 번쩍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야, 이게 정말 그런다고? 이게 진짜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하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지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36절, 37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자면 훨씬 더 의미가 생생하게 다가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라. 심판날이 오면 자기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될 것이다. 내가 한 말에 따라서 너는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게도 되고 죄인으로 판결받게도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가?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두려운 게 우리의 입술이라, 우리의 말이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서의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보자 환상을 봐요.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딱 섰는데 제일 먼저 한 반응이 뭐냐면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주님을 뵙네 이러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우리의 말을 왜 그렇게 무겁게 다루실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 마음에 가득한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34절 35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나오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느 한 나무에 사과 열매가 열려 있는 걸 보면 아, 이게 사과 나무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듯이 우리의 말이 꼭 우리 마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게 33절이에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말이 곧 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이 기준으로 나를 점검도 해보고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기도,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를 않고
그리고 다른 일을 섬기는 일을 성실하게 하시고, 그러면 참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함께 한두 시간을 같이 지내보니까 입에서 툭툭 나오는 말이 힘들다, 지겹다, 짜증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사실은 지금 영적으로 위태위태한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오셨습니까? 요즘에 무슨 말 하며 사십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저 공기를 진동하는 파동이 아니고 그 안에는 우리 마음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었다 이러면요, 싸워서 뭐 주먹 다짐을 해서 이렇게 시험 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 뭘로 시험 드는 겁니까? 말 한마디로. 집사님이 저런 얘기 했어.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이런 얘기 하셨어. 이거 가지고 시험을 들고, 그리고 아우 나 교회 못 다니겠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갈 때, 학교에 갈 때, 집에서 헤어지면서 부모에게 혹은 자녀에게 혹은 그 부부관계 사이에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느 한 날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어느 한 날은 지옥이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말은 그래도 뒤끝은 없어요.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말이 바뀌어야 된다. 저 사람은 말은 아무렇게나 해도 행동은 바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러면 말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냐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된 모든 것 안에는 말씀의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말로 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살려요. 말로 사람을 죽여요. 말로 교회를 세워요. 말로 가정을 세우고,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는데 2009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청소년 사역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 복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에 갔는데 매 강의가 참 도전적이고 은혜였는데, 그 중에 저에게 마음에 꽉 박혔던 강의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강의였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얼마나 도전이 되던지. 그 해 여름에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수련회 첫날, 둘째 날 저녁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제가 꼭 가졌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항상 열심으로만 기도했어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머리를 때리면서 그리고 복을 주고 빌어주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뜨겁게 기도해 주는 게 저의 기도였는데, 그때는 내가 내 열심으로 기도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만 기도해 줘야지. 그래서 저녁에 제가 선포를 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전도사님이 기도를 할 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도해 줄 거야. 그렇게 선포를 하고 첫날, 둘째 날 한 100명 정도니까 한 명 한 명 밤을 늦게까지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첫 번째 아이가 딱 제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주님
말씀을 주세요. 그랬는데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신대 하고 기도를 해줬죠. 둘째 아이가 섰습니다. 주님,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런데 떠오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요, 말씀을 아는 풍성함이 정말 적었어요. 떠오르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소보다 긴장한 거죠. 내가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기도해 주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어떻게 하지? 서로 끝나고 서로 맞춰보면 너는 무슨 말씀 받았어? 너는 무슨 말씀 다 똑같으면 이거 탄론할 텐데, 그러나 어차피 제가 기도해 주는 거는 한 명 한 명에게만 기도해 주는 거니까 떠오르게 해주시는 대로만 하자. 100명한테 다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기도를 받으러 나왔는데 표정은 영 떨떠름해요.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신대. 그랬더니 눈을 탁 뜨더니만 저한테 되묻는 거예요. 정말요? 전도사님은 정말요? 아니야, 받으면 되지. 그걸 뭐 또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했지만 다시 한번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니까 맞아. 응?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이처럼 너를 사랑하신대. 그리고 나서 기도를 받고 마무리를 했죠. 근데 그 다음날 이 아이가 저한테 쪽지를 하나를 건네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쪽지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고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그리고 특별히 미술을 전공한 친구였는데 실력이 생각보다 늘지를 않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요즘에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살 희망이 없고, 그리고 하루라도 집에 안 들어가고 싶어서 옹게 수련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자기가 실제로 뭘 검색을 하고 있냐?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죽으면 편히 죽을 수 있는가? 그거 검색하고 있는 찰나에 기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너를 사랑하신대. 그러니까 질문한 거예요. 정말요?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저 지금 죽을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또 떠오른 말씀은 맞아, 이처럼 너를 사랑하시지. 이 아이가 그날 저녁에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죽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니, 전도사님 저 살 거예요. 전도사님 저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그러면 행위구원 아닌가요? 사람이 말하는 거에 따라 구원도 받고 심판도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받는다는 행위구원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도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오게 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의 말이 바뀌게 하시는 주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내가 의식을 하게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니까. 그러면서 내 말이 주님 앞에서 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저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대로 떠벌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게 있다면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주님 앞에서 말이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게 되고, 말을 거두게 되고, 다듬게 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이 일이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인도의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 수녀 다 아시죠? 정말 빈자의 성녀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병원을 세워서 그 빈자들을 위해서 케어해주고 치료해주는 일을 했는데, 어느 한날은 한 수녀가 병원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을 보고하러 왔습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그리고 수녀님, 오늘 병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꺼내자 테레사 수녀가 곧바로 이야기하기를, 수녀님, 우리 문제 대신 선물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보고를 할 때 우리 병원에 문제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선물이라고 그 말을 바꾸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는 그 병원에 앞으로는 문제를 선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문제 생겼어요가 아니라 선물이 우리에게 왔어요.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일을 통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신 자의 언어 생활인 거예요. 믿음이 달라지고, 그러니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우리의 말이 통제를 받게 되는 거죠. 재작년 12월입니다. 비올드 교회가 개척을 할 때 이제 개척을 2주 앞당 남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채플실에 어떻게 현수막을 달까,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 해서 순서지까지 나온 그 시점에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예배를 여기에서 못 드리게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분위기가 너무 좋지를 않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 여기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될 것 같다. 그 소식을 제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들었는데, 듣자마자 제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아니, 이제 2주 남기고 있었는데, 그리고 교회에다가는 개척한다고 이미 다 알렸는데, 그런데 예배 장소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분노도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분노도 일어나고 낙심도 되고, 혼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제가 주님 여기까지 나오고 제 마음에 올라오는 단어가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올라오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이 생각이 번뜩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이 바뀌었어요. 올라오는 건 이게 뭐예요? 였는데 말을 툭 내뱉기를,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요. 저는 그래도 주님께 감사해요. 제가 그 말을 하고 저 스스로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제 마음에 믿음이 부어지기를, 문제 없겠구나. 문제가 없겠구나. 하나님 사랑하면 된 거지. 주님께 감사하면 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귀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이죠. 그러니 이번 한 주간을 사실 때,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주님 앞에서 말하는 감각을 잃지 마세요. 그 감각으로 말하면서 그 말이 내 마음을 바꿔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세요. 부부 사이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나오셨습니까?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선교사님이 계세요. 지금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돌보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접경 지역에서 난민들이 사선을 넘나들면서 오는 거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거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아주 늘 긴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역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 아니, 그 사역보다 더 어려운 게 뭘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동료 선교사님들과의 관계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함께 이 요르단 땅에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 같이 사역을 하는 건데 어떨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동역해야 되는데 이기적인 모습이 보일 때가 있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고, 그래서 선교 초기에 집에만 들어오면 사모 선교사님과 대화가 꽃을 피웠대요. 어떻게 꽃을 피우냐? 사역 마치고 돌아오면 왜 그래 그 선교사님? 아니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한국에 그냥 계시지. 이러면서 대화가 꽃이 피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하게 책망을 주시더랍니다. 선교사님에게 너 여기 왜 왔냐? 너 여기 뭐하러 왔냐? 밤에 그렇게 밤늦게까지 동료 선교사들 껌 씹듯 씹으러 왔냐? 그런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랍니다. 내 사역을 돌아보니까 그 저녁에 아내와 함께 밤늦게까지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껌 씹듯 씹는 그거 하러 왔냐? 그때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그리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1절 동료 선교사님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 아내도 맞아요 여보, 나도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내랑 결정을 하기를,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는 칭찬도 하지 말자. 왜냐하면 칭찬하다가 그런데 이러면서 나가니까 우리 이제는 1절 하지 말자, 1절. 그래서 약속을 했대요. 그런 이야기 하면은 서로 말을 다듬시다. 보름 동안 말을 안 했대요. 집에 들어가면 아내랑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보름 동안 말을 안 했대요. 그러면서 스스로 너무 놀란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언어가 오염되었었나.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어색한가? 예수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어색한가? 그리고 나서 사모님과 함께 예수님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사역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저만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단위에 선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급으로 가서는 속회 모임 시간에, 그 시간에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말을 듣고 말을 하면서 그 속 사람이 성장하고 아이가 크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속회 모임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는 이 훈련을 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세요. 교회에 오면 오히려 교회 사람들끼리 꾸미고 감추고 솔직하지 못한다. 오히려 세상의 술자리에 가면 정말 서로 가감없이 말도 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도 하는데 교회 사람들은 위선적이야. 교회 사람들은 이중적이야. 뒤에 돌아서면은 정 안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 척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오해예요. 우리는요, 말의 훈련을 하는 모임인 겁니다. 속회 모임에 모이면 아직은 내가 그 수준이 아니어도 믿음의 말을 훈련하는 거예요.
나도 그 훈련을 하고 다른 사람도 그 훈련하는 것으로 받아주는 모임을 갖는 거지, 이중적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 주세요. 믿음으로 말하는 것,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15년 동안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정말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했죠. 바빴어요. 할 일도 많았어요. 주어진 일이 되게 규모가 컸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육신이 지칠 때가 있죠. 피곤할 때가 있죠.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제 믿음의 말을 하는 훈련을 했어요. 저희가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요. 그러면 사역을 해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역을 아무리 많아도 주님이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내가 해야 될 말은 뭡니까? 힘들다, 피곤한다, 지친다, 이게 내가 할 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할 말은 뭡니까? 와, 주님 대단하세요. 주님은 놀라우세요. 주님은 정확하세요. 이게 제가 할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지친다, 피곤한다, 이런 말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도 믿음으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은 참 놀라우십니다. 그게 동행일기였어요. 동행일기에다가 말을 쓸 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피곤한다, 지친다가 아니라 주님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단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언어 훈련이 지난 15년 동안 저를 만든 거예요. 믿음이 달라지게 하셨고, 사역을 대하는 태도를 다르게 하셨고, 그리고 저의 역량이 엄청 달라지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비올드 교회가 이제 지금 4월 말인데 5월 달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가정의 달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십니까? 여행도 가고, 어버이날 되면 카네이션도 준비해야 되고, 어린이날 되면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가정의 달 그런 식으로 준비하지 마시고요, 가정의 달에 나의 말 바꾸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세요. 말 바꾸기 프로젝트.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말을 할 때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말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이 말 바꾸기 프로젝트가 정말 가정의 달 프로젝트인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면 속회 모임으로 이어져요. 오늘 우리 믿음의 실험을 해봅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이 바뀐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라고 하는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그런데 이 찬양의 부제가 뭐냐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 부제가 꽤나 무겁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그런데 가사를 보면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거창한 게 아님을 알게 돼요. 그런 고백이에요. 가사가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손엔 주를 닮은 성김이. 그게 바로 십자가 길 걷는 출발인 거예요. 순교자의 삶의 출발인 거예요. 내 마음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대로 내뱉는 입술이 아니라 진리를 담고 찬양을 닮은 내 입술이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길, 이게 우리의 고백으로 오늘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입술엔 찬양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열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결단하며 삶을 사는 이에게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말이 주님의 꽃되기 원합니다.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로 기도할 텐데, 먼저는 요즘에 내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뭡니까? 요즘에 내가 툭툭 내뱉는 말이 뭡니까? 이 시간에 주여, 믿음 없는 말, 분노의 그리고 원망의 말을 담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마음에 들어와 가득 자리 잡고 있었던 공허함, 원망, 분노를 오늘 거두어 주소서. 주의 보혈로 씻김을 받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김 받는 역사가 있도록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우리가 요즘에 툭툭 내뱉고 살았던,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담고 살았던 말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고 있었던 원망하는 말, 공허하는 말, 아버지 하나님, 분노의 마음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우리가 주님 언어가, 우리의 말이 바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가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 중에 입술이 부정한 중에 주님을 배우는 이가 아무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주의 거룩함을 우리가 마주하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정결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소서. 언어가 바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그리고 또 5월달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결단합시다. 주여, 말이 바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대화에 주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며 대화가 통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있는 그 증인 주여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이야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담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로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주 예수님의 이야기로 서로를 건면하고 위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5월의 가정의 달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말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언어가 바뀐 그리스도인, 말이 바뀐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입술의 향기가 있게 하여 주소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말을 바꿔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속회 모임에 가서는 주님의 말씀을 가득 나누고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주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가며 서로를 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들 한 명 한 명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걸어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만져주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소서. 주의 불로 지져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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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우리의 입술도 주님의 통제를 받는 주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말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대화 가운데 주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풍성하게 흘러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달, 돌아오는 한 달, 가정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언어가 바뀐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말이 바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저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입술로 세워주소서. 서로를 그렇게 훈련하는 일에 격려하고 그리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주와 동행하는 자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